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민. 때가 이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때를 위해 예수님은 33년간 기다리신 거죠. 아니, 더 오래전인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십억 년 넘게 기다리신 거죠. 이를 볼 때 우리들의 기다림은 기다림도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하니까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자죠.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린 거죠. 특히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며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 기다리고 내 힘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 곁에 힘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한 사람의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시지 않자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첩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끝을 볼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거의 포기할 때쯤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길 원하고 원했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원하셨으면 두 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왜 이리 원했을까요? 이게 마지막 식사죠.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이런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이 식사는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식사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시고 싶은 거죠. 그만큼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하신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걱정만 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당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걱정하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만 알아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랑만 알아도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 살게 됩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할까요? 저는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제자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열매를 드시고 싶을 때마다 제자들을 기억하는 거죠. 성찬식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예배죠.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 곁도 안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예배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 최초의 성찬식 하는 장면이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 후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떡을 내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언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몸이 찢기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셨을 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말이 나중에 생각났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 말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빵을 먹을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잔을 마실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웁니다. 왜 하필 그때 닭이 울었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면 믿음도 다 잃어버립니다.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자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니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3번이나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음이 무거우신 이유가 유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유다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유다는 깨닫지 못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 아픈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유다처럼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아침마다 읽는 글들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이제 그만 죄를 떠나라고, 이제 그만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를 줄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에 늘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